1010 합심기도 3월 19일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아멘. 오늘은 쓰임받는 기쁨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2014년 교황 프란치스코가 우리나라를 방한했었죠. 그때 교황이 탄 의전 차량이 언론에 크게 관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방탄 유리가 장착된 고급 벤츠 차량이 아니라 기아차 소울을 탔습니다. 기아차 소울도 완전히 작은 차가 아니기는 하지만 교황이 소박하고 검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를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어린 낙이었으니까 얼마나 뒤뚱거렸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타신 새끼 나귀에게는 안장도 없었기 때문에 발이 땅에 끌리지 않게 발을 살짝 들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을지 약간은 짐작이 갑니다. 불편한 것도 불편한 것이지만 소위 폼이 잘 안 나는 장면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수많은 순례객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예수님은 말을 탄 늠름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의 등을 빌려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입성을 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모든 복음서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는 뜻이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본문의 의미는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때의 일이 구약에서부터 오래전에부터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예언했습니다. 또 나귀가 준비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2명의 제자들을 먼저 마을로 내려보내시죠. 그리고 어린 나귀 한 마리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나귀가 준비되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지시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줄에 매여 있을 것이다. 줄을 풀고서 끌고 오너라. 왜 그러시오? 하고 묻거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곧 돌려보내겠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길 모퉁이 문간에 매여 있는 나귀를 보고는 묶어 놓은 줄을 풀었다.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 나귀 새끼의 줄은 왜 푸는 것이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지시한 대로 대답하자 그들은 간섭하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이야기의 전개가 굉장히 신기합니다. 주님께서 쓰실 것이요, 주님께서 쓰시려고 풀어오라고 하셨소 라는 한마디에 나귀의 주인은 나귀를 순순히 내놓습니다. 나귀를 풀어서 내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야기로 바꾸어서 말하면 집에 있는 재산, 또 집에 있는 자동차를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과 꼭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귀의 주인은 순순히 망설임 없이 내주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왜? 또 어떻게 그렇게 반응했는지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사전에 미리 이 나귀의 주인과 이야기를 하고 예약을 걸어 놓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요.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존경의 마음을 이 나귀의 주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귀를 순순히 내어주었다, 이런 해석도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해석은요, 제자들의 입에 넣어둔 예수님의 대답에서 신적인 권위를 느낀 나머지 이 나귀의 주인은 두말 없이 자기의 새끼 나귀를 풀어서 제자들의 손에 쥐어주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기도 합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매여있던 새끼 나귀를 기꺼이 내어주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 새끼 나귀는 주님을 태운 나귀가 되었다라는 점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쓰시겠다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시간, 재물, 또 기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참 많이 주셨습니다. 사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들이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은 주님이 필요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쓸 때가 있는데 내가 써야 되겠어. 풀어가도 괜찮겠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합당한 반응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선물로 받은 것들도 일단 우리 수중에 들어오게 되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어놓기를 어려워합니다. 입술로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이 오늘 말씀처럼 풀어서 그것을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한 발짝 물러설 때가 많지 않은지 우리 모두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쓰임을 받는 기쁨입니다. 내가 쓸모 있는 존재가 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사람들이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사람들이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마더 테레사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작은 몸으로 그토록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토록 작은 여인인데도 그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겸손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작은 몽당 연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연필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쓰신 것에 불과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에 기꺼이 자기의 어린 나귀를 내어준 이야기는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필요로 하는데 써도 괜찮겠니?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하는데 써도 괜찮겠니? 주님은 오늘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귀한 새끼 나귀처럼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흩어져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